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이제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제 분열된 분열 왕국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남쪽 왕국을 이제 유다 왕국이라고 불렀고 북쪽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는데요. 유다 왕국에는 모두 20명의 왕들이 세워집니다. 왕들로 세움 받은 이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열왕기 말씀과 역대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을 보인 왕은 겨우 8명밖에 없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8명 모두가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되었던 산당까지 다 허문 왕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이제 우상을 허물고 산당들을 제거한 왕들을 찾아보면 겨우 2명이 남는데요. 바로 히스기야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시야 왕입니다. 이 두 왕만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종교 개혁을 이제 강행합니다. 그렇다면 20명의 왕들 중에서 대부분 다 실패했던 이 일,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이 일을 어떻게 요시야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는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였던 부왕 아몬 왕은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왕이 죽는 그 상황을 보자 백성들이 또 반역자들을 다 찾아내서 다 죽여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죽고 죽이는 대혈투 현장 속에서 8살밖에 안 된 요시야가 갑작스럽게 왕이 되는 거죠. 저희 집에도 8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에는 또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상대하기 참 어려운 8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8살밖에 안 된 어린이가 상황을 살핀다면 얼마나 살필 수 있을까요? 판단력이 있다면 얼마나 있을까요? 설령 왕이 된다고 해서 그가 얼마나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놀라운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31년 동안이나 다스렸다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살인 왕이 31년간 한 나라를 다스린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시야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것도 31년이라는 긴 세월을 다스린 것에 대해서 마냥 요시야의 특출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것일까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12장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2개나 만드는데요. 그 2개 중 하나를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어서 절기를 정해서 이제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를 이제 권장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 말씀이 시작됐는데 열왕기상 13장 말씀은 바로 이 여로보암이 쌓은 제단, 이 제단에 대한 하나님의 문제 제기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기 전 약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준 예언에 대한 성취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해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제단을 심판할 것을 미리 약속으로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요시야가 비록 8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초등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린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은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아멘. 요시야 왕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정직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남을 속이지 않는, 그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는 마음 혹은 태도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당당합니다. 그런데 이 정직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안에서, 내 입장에서 규정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과는 무관해요. 내가 당당하면, 내가 거짓말 안 했으면, 즉 내 안에서 정당성을 찾고 내 입장에서 옳으면 나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가지고 오면 이 입장은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냐면 내 안에서,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입장에서 우리의 정직을 다시 정의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정당성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옳음을 찾는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자신이 번역하여 성도들을 가르친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서 정직을 찾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오늘 메시지 성경의 번역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정직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요시야 왕의 삶에 대해 성경은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은 바로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보이는 길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왕위를 잇게 될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남기는데요,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행하는 것,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으시는 삶인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이 삶을 잘 안내해야 된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왕위를 잇게 될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당부의 말을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비록 다윗의 이 유언은 아들 솔로몬에게 주어졌지만 솔로몬이 아닌 지극히 나중되는 후손 요시야에 의해 지켜집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철저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았던 요시야 왕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바른 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의 기준이 내 마음이나 이 세상의 가치나 풍조와 같은 유행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나 세상 가치와 풍조와 같은 이 유행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한 것이 있을까요? 무언가 있어 보이지만 이 세상의 가치 속에 하나님이 여기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러하지만 화려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요시야 왕이 이룬 업적들에 대해서 역대하 말씀들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되는 요시야 왕의 업적은 바로 종교개혁의 모습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우상들과 산당들을 제거했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3절을 시작으로 요시야 왕이 이제 행한 일들을 우리가 쭉 보면 정말 우상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산당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유다 전역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산당과 우상들이 있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특별히 이 일이 왕이 주도한 국책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감안해 볼 때 정말 이제 대규모로 진행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이 국책 사업이 몇 년 동안 진행되냐면 무려 10년 동안 진행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년 동안 왕을 주축으로 해서 유다 백성들이 동원된 이 사업이 얼마나 크게 진행되었을까요? 그들이 부순 이 폐기물들을 우리가 한번 모아본다면, 만약 우리 명륜동 지역에 이 폐기물들을 우리가 한번 모은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정말 이 지역 일대를 다 덮을 만큼 많은 그런 우상 폐기물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요시야 왕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평온함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함께 했다라는 거죠. 이 당시 이제 주변 나라들의 침입은 너무나도 일반적인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1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유다를 침범한 것이 없다는 것은 결코 우연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행동들을 할 때 그 일을 온전히 끝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의 이 종교개혁은 다름 아닌 열왕기상 1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로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다름 아닌 자신이 태어나기 전 3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을 성취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도 실제가 되어 함께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어떻게 요시야 왕이 예언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요시야 왕은 유대와 예루살렘의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한 후 여호와의 전 성전을 수리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산당과 우상을 척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이스라엘 종교의 가장 중요한 곳인 성전에도 함께 하는데요. 요시야 왕이 있은 지 18째 해, 그러니까 그의 나이 26살 때가 되었을 때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기 위해 사방과 마아세야와 그리고 요아를 보냅니다. 요시야로부터 보냄받은 이 세 사람은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 보수에 착수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대제사장 힐기야를 찾아갑니다. 대제사장 힐기야를 찾아간 그들은 힐기야에게 헌금을 건네주고요. 헌금을 건네받은 힐기야는 그 돈을 성전 보수를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멘. 하나님의 율법책은 본래 왕궁에서 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늘 이 율법책을 읽고 그곳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책이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성전 안 헌금함에서 발견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이 있어야 하는 장소로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의 율법책이 헌금을 담는 이 헌금함에서 발견되었을까요? 그것은 요시야 왕 이전의 왕들의 상황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부왕인 아몬 왕, 그리고 아몬 왕의 부왕인 므낫세는 한결같이 우상숭배를 장려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를 권장하기 위해서 이 왕들은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을 척결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행동 중에 가장 우선시 되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을 없애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정확히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여호와 신앙이 아닌 우상숭배를 장려하는 그러한 시대에서 어떤 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곳에 숨긴 거죠. 시대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왕이 앞장서서 우상숭배를 권장하던 그때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율법책을 지키기 위해 성전 헌금함을 찾아가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해주었기에 요시야 왕 시대 때 하나님의 율법책이 빛 가운데로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율법책을 헌금함에 숨긴 이 한 사람의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인정함을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까지 부르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기독교와는 맞지 않아 보이는 세상 같아 보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맞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온갖 유혹과 핍박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대통령이 앞장서서 우상숭배를 부추긴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지켜낸 신앙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힐기야가 이제 사반에게 전달하는데요, 힐기야로부터 율법책을 받은 사반은 곧장 요시야 왕께로 달려오고, 그리고 요시야 왕께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사반이 여호와의 율법책에 어떤 내용을 읽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19절 이후에 요시야 왕의 행동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 내용은 아마도 하나님과의 어떤 섬김의 관계에서 옳은 것, 그릇된 것, 그래서 그릇된 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저주와 관련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의견을 보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즉시로 이제 자신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옷을 찢는 행위는 회개할 때 혹은 위급함을 알릴 때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록 자신은 그러지 않았지만 자신의 부모,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모습들, 요시야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모습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을 직감한 요시야 왕은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는데요. 요시야 왕이 보낸 사람들은 이제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게 됩니다. 훌다에 도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었고, 훌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역대하 34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행한 대로 갚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 저주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요시야에게 한 가지 복된 약속을 주십니다. 보증의 약속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시야 왕은 평안히 왕들의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노여움의 재앙을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심판의 말씀이 있었지만 요시야 왕은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진행해 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안내하는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 믿습니다. 요시야는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들에게 읽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데요, 그 결과로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기간 동안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그로 인해 여호와 신앙을 다시금 도모하는 요시야 왕과 장로들, 그리고 유다 온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사랑하시고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의지하며 읽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조금 이탈된, 내가 원하는 삶,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재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복귀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업적은 유월절 지킴입니다. 35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상승곡선을 그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되는데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곡선이 이제 상승이 아니라 이제 하강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신앙곡선을 다시 상승하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속적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한 가지 은혜를 내리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절기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들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절기들을 살펴보면 각각의 절기들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 경험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시행하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유월절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 하나님은 적신을 통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본 적신이 그 집을 넘어갔다고 해서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했던 이 유월절이 온전하게 구약 성경에서 몇 번 지켜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데요. 여호수아 시대 때 한 번 지켜졌고, 히스기야 때 진행되었지만 사람이 부족해서 온전히 지켜지지 못했고, 요시야 시대 그리고 에스라 시대 때 단 3번 이렇게 지켜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시야 왕이 왜 유월절을 지켰냐라는 거죠.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인가를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요시야 왕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 지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안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보류 중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심판은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게 됐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시야 왕이 유다 민족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후에 심판이 주어지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을 여러분 사사로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들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읽기만 하면 우리는 그 즉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무엇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헌금함에서 찾은 여호와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의 모든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들인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과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하는 상황과 입장을 더 우선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 왕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시야의 일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늘 꿈꾸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향해 그냥 꿈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사랑하며 읽어감을 통해서 그 삶으로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